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8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우리 교회의 이제 창립 기념일까지 우리가 포함하면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큰 우리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보통 3월 말이나 아니면 4월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죠.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로 보게 되면은 우리 7월 달 두 번째 주일이 저희 교회 우리 이제 창립 기념일이죠. 1965년에 워싱턴 DC에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시작을 했고 이제 6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몇 번의 이전을 통해서 여기 페어팩스에 저희가 2000년에 와서 현재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이죠. 창립 기념일. 그래서 여름에 7월 달에 저희 교회 우리 생일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가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미국에서는 11월 이제 네 번째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미국에 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이제 땡스기빙이죠.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네 절기 정도를 저희가 가장 큰 절기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과 이제 성탄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 날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제 창립 기념일이 7월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남에,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이 제가 이렇게 지금 새벽이라 헷갈리네요. 예,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주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나고 토요일이 다 끝나고 주일 아침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이제 방문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무덤에 돌문이 있단 말이에요. 돌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들이 있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돌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어떻게 이 돌문을 옮길 수 있을까? 여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돌문을 옮기기 어렵죠. 자, 이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거대한 돌은 이미 굴러져 있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돌문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우리 뇌에 있어서도, 뇌 과학에서 이야기하기를 뇌에 있어서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자유가 임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돌문, 이 돌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돌문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면 돼요. 할 수 없는 일들은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문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을 우리가 사는 비결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이미 끝난 거예요. 히스토리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미래에 있을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느라고 현재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우리가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획은 해야죠. 자, 그러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도 맡기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문제를 내려놓고 미래의 염려들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들이 무덤에 갔을 때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죠.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죠. 세상의 모든 영웅들, 종교 지도자들은 화려한 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유리관 속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참배를 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방문하도록. 자,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저도 이제 성지 수련을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금요일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제 성금요일 하게 되면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금식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이제 슬프게 그 날을 많이 보내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분들을 보게 되면은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해요. 굿 프라이데이. 좋은 날이다. 좋은 금요일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왜 한국 기독교 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지내는데 왜 이렇게 슬픈 절기로 지내느냐? 이것은 기쁜 날이다. 아주 복된 날이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여러 번 했는데 참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장례식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하순두 권사님이 임종하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장례식장에 절대 검은 옷을 입고 오지 마라.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 가면은 이제 검은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그런데 다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와라.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평소에 이제 모자 쓰는 걸 좋아하셨는데 여자들은 다 모자를 쓰고 와라.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갔더니 진짜 자녀들이 이렇게 왔는데 다 이렇게 밝은색 옷을 입고 오고 여자들은 또 다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야,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의 유언을 이렇게 잘 지키는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가는데 왜 슬퍼하고 왜 우느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 천국 간다. 울지 마라. 이게 권사님의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물론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죠.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부활의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물론 예수님은 의인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의인의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종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찾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빈 무덤에서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의 소망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하하면서 부르던 그런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뭐 촌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촌놈. 우리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갈릴리 변방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무시할 만한 그런 이름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신 줄 모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뭘 봅니까? 사람의 외모를 봐요. 키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이 보는 것을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 사람의 지위를 봐요. 또 그 사람의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의 능력,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것들을 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조차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장 귀하게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때문에, 이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어떤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자,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죠.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역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의 인간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그 사역의 어려움들도 있기 마련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그 사역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네가 무슨 사역자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야 그만둬라.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스스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또 귀한 직분과 사역들을 그들에게 다시 맡겨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긴 시간을 두고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죠.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처음 사랑과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첫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첫 만남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났던, 주님을 영접했던 그 첫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2장과 3장에 초대교회 7교회 보내는 편지들이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반복적인 그 삶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 뭐 주일이 왔구나, 또 부활절이 왔구나, 또 뭐가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한번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르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도록, 주님의 그 소명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이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고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이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돌문들이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시는 것처럼 낙심하고 실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